사랑하는 집이에요. 신호도 안 해. 잘 살아요.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쏘시개로 던지는 인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요. 나에게 시련이 안 오고 환난이 안 오는 걸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나하고 지금 맞지 않아, 하나님하고. 그런데 그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사생하죠. 사생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환난은요, 천국에서 큰 영광을 누리게 되기에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환난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영악한 사람들, 누가 무슨 말해도 끔찍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영원히 살 것 같이 자기 단도리들을 하시는데 어리석은 일입니다. 잠깐이에요. 2021년도예요. 1월이나 했더니 지금 3월이 갔습니다. 시간은 막 찰칵찰칵 날아가요. 잠깐입니다. 아무것도 못 들고 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원수에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는 우편에 앉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봤습니다. 주님이 뭐라 하시죠?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직분이 높아지면 세상에 나가면 한 자리 합니까? 집사보다 권세가 납니까? 내 남편이 장로면 그게 아이들 결혼할 때 무슨 큰 유세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남편 장로 만들어야지. 나는 이제 집사 아니야. 난 권사. 목사님, 나 권사라고 좀 해주면 안 되겠어요? 야, 아니,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죠. 목사하면 어떻겠습니까? 목사.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안수받고 오니까 제 밑에 있던 전도사예요. 저요, 목사 할 거예요. 왜 하나님 하지? 야, 참 무섭다. 나 목사 할 거예요. 나 전도사님처럼 목사 할 거예요. 아무나 막 시켜놨으니까. 그리고 그 목사에 대한 열망 때문에 사위를 목사로 얻었더라고요. 그런데 영을 잡아보니까 그 사위와 딸은 또 어머니처럼 산대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대상이 누구가 되어도 내가 이혼을 하니 그 자녀가 또 이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막힌 일입니다. 이거 정말. 이게 대물림이에요. 저 지독한 정전도사 나가서 목사하고 왔구나. 나도 해야지. 그래서 내가 못하니 내 딸이라도 목사하고 결혼해야지. 해놨는데 영을 잡아보니 음란한 목사를 만나. 또 그 가정이 또 여러분, 이게요, 모르지 지금은. 너무 행복하지 지금은. 여러분, 이 영적 대물림에 대해서 피가 맺혀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야고보하고 요한이 주님 좌편 우편에 우리 좀 앉게 해주세요. 야,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게 뭘까요? 너희들도 나처럼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할 수 있겠어? 이 말이에요.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앙만이 진정한 신앙임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의 축복이 있음만이 모든 것인 줄을 알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져야 할 때 모두들 기겁하며 도망가고 주저앉는 것이 고난을 싫어하며 피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에는 반드시 짊어져야 할 고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싸움을 철저하게 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우리 아들 주의종 시켜야지. 저도 지금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큰애가 아이고, 주님이 그럽니다. 제가 지금 받는 고난이 있죠. 그 아이를 서운했다가 아이가 하는 짓이 너무 모든 걸 잘하니까 성품을 보니 또 별로 착한 것 같지도 않고 남에게 나는 아유 얘는 주의종 못하겠구나. 여러분 참 우리가 받는 고난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서원, 기도를 다 듣고 계셨다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의 축복이 있음만이 모든 것인 줄 알아요. 그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할 때 기겁하고 도망합니다. 주저앉아요. 왜? 고난을 싫어하며 피해가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 고난이 축복인데,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에는 반드시 짊어져야 할 고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을 철저히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왜? 고난을 통과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내 가정에 장애자도 집어넣고 불신자 형제도 집어넣고 내 가정에 치매 걸린 시부모도 집어넣고 내 가정에 억측스러운 시아버지도 집어넣고 막 집어넣는 건데 우리들은 그걸 싫어해요. 고난 속에서만이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닮아 놓았던 것들은요, 실제 내 믿음이 아니에요. 글자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는 사단 끔찍하지 않습니다. 놓아주지 않아요. 아는 것 가지고는 사단 벌벌 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축복을 무슨 고난으로 누리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축복인데, 자,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치렀다는 거예요? 1번. 우리는 주님의 육체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탄생할 때 어떻게 강포에 쌓여가지고 불편하고 냄새나는 말구유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했겠죠.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전도의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난스러우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공중의 새도 길들일 곳이 있고 들의 여우도 굴이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라고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의 인생은요, 굶주리고 목마르고 지치고 피곤한 것이 주님의 인생이었습니다. 말구유에서의 탄생, 공생의 기간 동안의 그 힘든 사역, 빌라도 법정에서의 그 모욕, 골고다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고난, 가시 면류관을 쓰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의 처형, 이것이 주님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나는 주님 따라가는 자 아니에요. 그렇다면 할 수 없겠지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면 주님이 받으신 육체적인 고난에 참여되어져야 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얼마나 육체의 고통을 겪었으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되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냥 못 다녀요. 자, 어떠한 고난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육체적인 고난. 두 번째,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적인 고난에 동참되어야 합니다. 주님은요, 육체적인 고난만이 아닌 정신적으로도 고난을 당하신 것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보다는 정신적으로 더 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은 전도할 때 바리새인, 제사장들 얼마나 예수님이 가는 길에 적이 많았습니까? 적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으셨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중상, 모략, 혼란을 받으실 때마다 얼마나 많은 정신적 고난을 받았습니까? 정신적 고난의 절정이 뭐예요? 세상에 제자가 배신을 안 해요. 가룟 유다의 배신은요, 정신적 고난의 절정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실컷 도와주고 일꾼으로 세워놓으면 배신 많이 당했죠. 사람이라면 징그럽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니 제가 무슨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자의 배신이에요. 그리스도의 정신적인 고난의 절정은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신앙의 걸음 속에서도 우리들에게도 많은 정신적인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어요. 무슨 고난을 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끼워 맞춰서는 큰일 납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상과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중상과 모략을 당하는 것이 있고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정신적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저는 이거 좀 많이 겪었어요. 많이 겪었습니다. 나중에는 성추행으로 경찰서에까지 이름이 올라가 있고, 저는 한 번도 변명을 하거나 해명을 하거나 가서 따지거나 전화로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그런 거 잘 안 따져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주님을 믿고 따라오는 과정 속에서 사역 속에 수도 없는 배신과 오해와 억측, 중상, 모략, 시기, 질투, 그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사역으로 믿지 못하는 것만이 아닌 공격하고 참소하는 자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견디고 이 시간까지 지속해 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견디어낸 자국들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도 성도들이 얼마만큼 이 길을 따라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가 하는 이야기를 신뢰하고 못하는지 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하면 하나도 안 들려요.
저 사람이 지금 사단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계속 착각하고 듣고 있구나. 여러분, 각자의 신앙입니다. 남은 시간도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본인들이 결단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에 거두는 것이지 다 달라요.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의 영적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눈앞에 두고 밤 깊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시지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마옵소서라고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더구나 십자가 위에서 엘레 라마 사막다니라고 절규하였을 때 주님의 영혼의 고통은 절정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오늘 우리들도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기도가 있어야 하겠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을 쳐서 죽게 복종시키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며 육체의 소욕을 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위하여 해상의 고통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길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넓은 길을 사용하기도 한 겁니다. 본보기로 본받아야 할 자들을 기억하며 오늘 내게 주신 환경에 온전히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은요, 웃겨요.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도 없고 영적인 눈도 없으니까 그냥 낼큼 잡아버립니다. 사단이 주는 미끼를 탁 잡아버려요. 그래서 쉬운 길로 탁 가요. 그리고 하는 말들, 효자라서 자녀가 준 건데요 뭐.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는 인생은요, 하나님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타협을 하기 시작했다면 저 여기 오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저 많은 칭찬의 소리를 들었겠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독교사에 짧은 시간 동안 부흥을 가져왔던 것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뻐서 동참하려는 진실한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후손들에게도 나 한 사람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이겨남으로 모든 죄의 보응들을 갚아가게 될 때 후손들에게 바른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가문으로 세워갈 수 있기에 지금 내 모습, 내 환경만을 바라보며, 그래서 환경에 자꾸만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면 같이 죽어요. 비관하거나 낙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 삶보다도 내 가문과 후손들을 위하여 편하고 안일한 자리를 떠나 희생하며 헌신 충성함으로 나의 편리함을 버리고 죽을 힘을 다하여 중보회개자의 사명을 다하겠노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실제 모습입니다. 각 가정 가문에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되어지는 것은 말로 표현하고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자신의 처지와 자기를 먼저 사리고 조금도 희생 헌신하려 하지 않는 자세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닌 그리스도 때문에 살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속셈으로, 그러한 자세로는 아버지 절대로 감동받지 않으심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다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항아리에 물이 담겨질 시간까지 기다릴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기적을 만나는 것처럼 얄팍한
자기는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본인들 각자가 뿌린 대로만 갚아주시는 기막힌 영적 법칙 속에서 일하시는 공의의 창조주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려도 나는 그것을 버리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가게를 빼앗기고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노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인생을 주시하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까지 목숨을 내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가 아니고서는 오직 천국이 보여지는 천국의 소망이 아니고서는 대충 내 형편과 사정 따라 내 한계를 넘어지지 못하는 선에서 나와의 타협을 하는 것에 아버지도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에 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몇 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고 드리지만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한다. 그냥 하세요. 여러분 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과 후손과 이것은 공갈 협박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내 자녀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내가 성도들을 어찌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종직 그릇, 어떤 사람은 넓은 그릇, 어떤 사람은 지구를 맡기는 사람. 각자가 받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이 교회에 붙어만 있으면 구원은 받으니까. 그러나 절대로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도록 미는 거지. 그쵸? 억지로 하는 거에서는 안 합니다. 이제는 자원하는 심령이 아닐 때는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것은 각자의 신앙이고 각자가 말씀을 듣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